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저는 영성나무교회 안종영 목사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입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로 나아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안과 안전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도서는 우울한 마음의 의미, 저자는 로마노 과르디니입니다. 먼저 저자를 소개합니다. 로마노 과르디니, 그는 1885년 2월 17일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태어났고 독일 마인츠로 이주하여 거기서 자랐습니다. 튜빙겐 뮌헨 등지에서 화학과 경제학을 공부했고 프라이부르크와 튜빙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1910년 마인츠에서 가톨릭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본에서 교수 자격 논문을 끝내고 잠시 강의한 후 1923년부터 1939년까지 베를린에서 종교 철학과 가톨릭 신학을 위한 교수로 활동하였고 1948년부터 1962년까지 뮌헨에서 그리스도교 세계관과 종교 철학 교수로 활동하다가 1968년 10월 1일 사망하였습니다. 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울한 마음의 의미. 우울한 마음이 겪는 시련은 아주 지독합니다. 그것은 너무나 깊이 우리 인간 삶의 뿌리에까지 파고들어 있어서 이 문제를 정신과 의사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여기서 우울한 마음의 의미에 대해 물을 때 심리학적 문제나 의학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영적인 문제로만 다룬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제가 깊은 인간 내면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도록 우울한 마음에 깊이 젖어 있던 한 철학자의 저술과 단상에서 몇 개의 문장을 먼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철학자의 내면에는 우울감은 철학자 자신의 사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스며들어 있는 큰 힘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실존 전체를 온통 물들이고 있던 내면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철학자는 더 나아가 우울감을 자신의 도덕적 과제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았고 자신의 종교적 고투를 위한 장으로 여겼으며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를 자기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말하는 철학자는 키르케고르입니다. 아래 글들이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인간 현상이 미치는 곳이 어디까지이며 그 내적 자원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180쪽입니다. 아주 끔찍한 것은 한 인간의 의식이 어려서부터 영혼의 유연성과 자유의 활력을 도저히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강한 중압감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다.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이 의식을 짓누를 수 있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찾아든다. 그러나 그것이 이러한 자연의 배려를 받아들일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찾아들면 이는 하나의 역사적 순간이 된다. 그것은 의식 자체를 넘어서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어려서부터 그러한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 자궁에서 집게로 끄집어내어진 아이, 끊임없이 어머니의 고통을 기억에 담고 있는 아이와 같다. 두 번째 글은 저술가로서 나의 활동을 위한 관점 55쪽 이하입니다. 이렇게 나는 정신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모든 외적 조건을 볼 때 아무 부러울 것 없는 몸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내 정신을 가능한 한 풍요롭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나는 자신만만하게, 아니 거의 뻔뻔스럽게 보일 만한 자부심을 가지고 삶을 살기 시작했다. 내 생의 어느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 단 한 가지만은 예외였다. 나를 올가매는 우울감을 떨쳐버리는 것. 이 한 가지만 빼면 거의 모든 것이 그랬다. 결코 나는 나와 같은 시대에 누군가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산다거나 태어났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의 내면 깊은 곳에는 내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비록 내 처신이 아무리 어처구니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굴복시킬 수 없는 것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결코 가져보지 못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그 밖의 모든 것이 무조건 그랬다. 우울감. 하루도 그 짓누르는 중압감을 완전히 벗어나 보지 못한 우울감을 정복하는 것. 이 한 가지만 빼고. 이 사실은 반대로 무한의 의미에서 승리는 유한의 의미에서는 고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가 일찍부터 터득했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보면 다시 이 사실은 우울감 속에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생각, 곧 나는 본래 유한의 의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딱 들어맞는 것이었다. 함께 읽은 책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자는 우울한 마음의 의미, 우리가 일생에서 한 번쯤은 경험했을 우울증으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울한 마음을 단순히 심리학적 문제나 의학적인 문제로 다루지 아니하고 영적인 문제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자 합니다. 저자는 우울한 마음에 깊이 젖어 있던 철학자 한 사람을
그 책의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의 일기장 그리고 그의 다른 저술에서 키에르케고르는 자기가 극복할 수 없었던 것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우울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올가매는 그 우울감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었고, 그 우울감이 짓누르는 중압감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없었다고 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정직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 우울한 마음의 의미를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우울함, 우리 자신의 연약함, 감정의 그 우울감을 믿음의 의미에서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을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